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여호수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스토리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오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내용이 이제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땅을 잘 분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바로 앞에 나오는 신명기 34장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오경의 결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결말을 보면 좀 찝찝한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 바로 직전,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잘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하나만 딱 건너서 이제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모세오경의 결말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잘 왔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이 모세를 통해서 잘 들어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잘 깔끔하고 아름다운 결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을 보면은 결말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훌륭하게 잘 인도해왔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고 너무나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바로 앞까지 진짜 잘 데려왔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때로는 말 진짜로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건만 정작 본인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결말이고 모세오경의 결말입니다. 좀 찝찝하고 여운이 남는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생겼던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빡세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이 몸에 무리가 갔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3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눈도 하나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하나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육체가 노쇠해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건강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는 게 아니라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34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되게 불쌍하지 않나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정작 본인은 들어가지는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모세를 가나안 땅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민수기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하나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 우리 모세의 역할은 어디까지였냐면 이제 바로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 잘 인도하는 것,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제서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아서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이 일을 너무나 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 마지막 부분과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다. 저는 성경 통독할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항상 이해가 안 되었었고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왜 모세가 아니라 굳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을까? 모세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왔는데 모세는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각각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모세오경은 이제 율법으로 가득한 책이며 모세는 곧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구원의 땅, 생명의 땅,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건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율법으로는 저 구원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느냐?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면 이에수스라는 이름이 되고 이걸 영어로 바꾸면 지저스가 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됩니다. 즉 여호수아의 이름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 갈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구원관이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않을까?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을 들어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 모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역할이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는 데려갈 수 있었듯이 율법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앞까지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 사람에게 그의 죄를 보여주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알게 해서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앞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했듯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율법의 역할을 이제 거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거울을 들고 있는데 거울을 율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율법이고 더러운 제 얼굴이 이제 죄라고 생각해 주시고 세면대에서 세수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율법은 이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의 역할이 무엇이죠? 거울의 역할은 내가 나의 더러움을 보여주는 것,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제 거울의 역할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거울의 역할입니다. 내가 거울로 내 얼굴에 뭐가 더러운 게 묻었다는 걸 확인했다 해서 거울로 내 얼굴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울은 내 얼굴을 이렇게 씻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거울이고, 이것이 거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울의 역할은 내 얼굴이 지금 더럽구나, 내가 지금 세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 세수의 필요성, 내가 세면대에 가야 되는 필요성, 이 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거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게 되냐면 세면대로 인도해 주게 되고 세수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 덕분에 내가 더럽다는 걸 깨닫게 되고 세면대에서 세수를 통해 깨끗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거울이 없었다면 제 얼굴이 깨끗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울이 없었다면 저는 세면대에 가야 되는 그 필요성, 내가 세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완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걸 전혀 못 느낀 채 제 얼굴이 더러운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이라는 것은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한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얼굴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즉 율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내가 죄를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으로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내 죄를 이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줄 수는 있는 겁니다.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율법을 전부 다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천국 가보려고 했는데 난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제가 세면대에 갔으면 이제 내 더러움을 씻겨주는 역할은 물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면 이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구원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보고 또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칫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더 착하게 살고 더 바르게 살아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내 행위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고 이 바른 복음을 잘 붙잡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과 잘 연결시켜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번 7월에 있는 중요한 사역인 단기 선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주 뒤에는 우리 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주 뒤에는 우리 제나 선교단에서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위해서 꼭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 사역의 핵심이, 또 이 선교 사역의 본질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이 구원관, 이 복음을 전하고 오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너무나 낯선 그 땅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선교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있는데 이 파송 예배 때도 정말 많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응원과 힘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 팀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이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했던 이 복음의 말씀,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필리핀과 베트남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함께 해주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율법에 기대하지 말고 행위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